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송하겠네.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예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368장입니다. 368장.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후렴하실 때는 오른손으로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예 저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신을 부소서. 오른손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입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입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368장 옛 야곱이 천사와 실험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용용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입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신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주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을 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새날 2023년 10월 20일 금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며 이 하루를 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만나를 주실 때에 또한 우리 이 하나를 주님께 경건하고 복된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또 찬양 집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21장입니다. 구약의 350쪽 350쪽에 있는 여호수아서 2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성별함을 받은 분들이 레위 지파요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예산의 부분을 목회자 사례비로 이렇게 정해서 지급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소는 열심히 일을 하고 그가 먹어야 될 음식을 마땅히 먹어야 되는데 망을 씌워서 못 먹게 하고 노동을 시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이렇게 그 일만 주의 일만 하게끔 하기 때문에 이 생활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책임지며 이거를 돌보주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어떤 일들 직장에 보면은 월급이라 그래요. 월급, 연봉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time is money, 시간이 돈이다. 그래서 시간별로도 책정하고 한 달에 월급을 책정하고 아니면 한 주에 주급을 책정하고 1년에 연봉을 책정하는 이런 것은 일을 다 하고 나서 받는 임금입니다. 근데 목회자 경우는 임금이 아니에요. 이거를 사례비라 그럽니다. 사례비는 항상 그 달에 시작하기 전에 먼저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2월일 같으면 2월 첫째 주에 사례비를 지급을 보통 하지요. 우리 저희 아버님께서도 한 교회에 40년을 목회하시고 10년을 원로 목사님으로 계실 때에 항상 보면은 우리 재정부장께서 이렇게 그 달 첫 일, 뭐 2월 1일 같으면 1일 사례비를 이렇게 가져오면 아버님이 그거를 받으시고 축복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 생활을 하곤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저희 아버님은 6.25 때에 천막교회를 씌우셔서
개척교회를 하셨기 때문에 사례비가 이게 거의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15년 동안 사례비를 못 받고 이렇게 목회를 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성도들이 성미를 이렇게 교회에다가 바치고 교인들도 어려웠고 목회자도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미를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했던 그런 참 시절인데 오늘 이렇게 21장에 보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실로 장막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이들에게도 이제 분배할 땅을 다 이렇게 이제 배분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오늘도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니까 그핫 자손을 위해서 그랬는데 우리 그 아론의 아들들 이름을 보면 게르솜 그리고 그핫 무랄리 이렇게 세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 자손에 대해서 다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는데 그핫 가족 같으면은 둘째 아들이지만 참 중요한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핫 이 집안에서 누가 나왔죠? 바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태어났던 그들의 아버지가 아므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요게벳이었어요. 이들이 다 그핫 자손의 출신입니다. 또 이 그핫 자손은 훗날 성막을 지을 때도 성막을 옮길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향단, 촛대 이거를 다 그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이렇게 움직일 정도로 가장 중요한 것을 그핫 자손이 맡았어요. 그리고 뭐 성막이나 이런 것은 게르솜 자손 또 기둥 같은 것은 무라리 자손들이 이제 맡았지만 이들이 들어오는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은 이 그 둘째 아들이죠. 유다 지파, 시몬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다. 요 지역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열세 성읍을 받고 또 그핫 자손의 남은 자 중에는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므낫세 지파에서 뽑은 열성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이제 첫째 아들이죠. 이 게르손 자손은 이사갈 지파, 또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열세 성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 이 셋째 아들입니다. 레위의 셋째 아들인 이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 갓 지파,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탈 언제 나오는가 하면 42절에 미리 읽겠는데 41절에 레위 사람들이 요거는 뭔가 하면 게르손 지파 또 그핫 지파, 고핫 지파 또 무라리 지파 이 세 집안의 모든 레위 사람들이 받은 성읍이 모두 48성읍이요 그 목초지들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48 그렇게 해서 48인데 여기서 6성읍은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은 전적으로 이거는 레위 지파가 관리했기 때문에 그거 빼면은 나머지 12지파에서 이렇게 42성읍을 받게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요 늘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예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조를 편성해 가지고 섬겼어요. 교대로. 그리고는 나머지는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은 예배를 준비하는 일, 또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하고 찬송하고 상담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일들을 언제나 레위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집안에 대신해서 할 분으로 레위 지파와 모든 게 연결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장남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장남을 원칙에 의하면은 이 장남을 하나님의 전에 바쳐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평생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일만 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의 장남은 다 자기 집에 그냥 시키고 자기 거기에서 농사도 짓고 일을 하고 여기 레위 지파의
한 제사장을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장남 대신에 여기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을 평생 생활비를 이렇게 공급해 줍니다. 그 장남 대신으로 모든 맞배, 모든 맏아들, 이거는 하나님의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2만 2천 명의 그런 레위 지파 사람들이 생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42개의 성읍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지파에 위해서 늘 기도하는 책임 있는 제사장들을 선정해 가지고 그분들 가족을 자기 지파에 살게끔 해서 이분들에게 모든 땅도 제공하고 생활비도 이렇게 다 이렇게 대주는, 물론 제사장들도 자기 목축도 할 수 있고 자기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좌우지간 최소한 경비를 이 제사장들 섬기고 레위 지파 사람들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전체가 구성이 되는데,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다 받았습니다. 8절에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유다 자손의 지파 또 시몬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다 레위 지파에게 들었습니다. 레위 자손 중 그앗 족속에 속한 아론 자손의 첫째로 제비를 뽑혔는데,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가운데 기르 아르바 즉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적지를 다 그들에게 주었다. 이 헤브론은 어차피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이어서 여기서 이제 다 이들이 이제 받았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가지고 소유가 되게 했습니다. 또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 도피성 헤브론과 또 그 목초지며 림나와 그 목초지며 얏딜과 그 목초지며 또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며 홀론과 그 목초지, 드빌과 그 목초지, 또 아인과 그 목초지, 또 유다와 그 목초지, 또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니 이 두 지파에게 9성읍을 다 내드렸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는 기브온입니다.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 기브온에는 훗날 산당이 생겼습니다. 또 여기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번제를 1,000번 번제를 드렸던 곳이 됐습니다. 또 18절에 보니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또 알몬과 그 목초지 네 성읍을 냈고,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였습니다. 그 다음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에 대해서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내주었고, 또 살인자 도피성인 에브라임 산지 쇠겜과 또 그 목초지와 또 게셀과 그 목초지, 이 둘 다가 도피성입니다. 그 다음 또 깁사임, 벳홀은 이런 목초지를 네 성읍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북쪽의 단지파에서는 이 엘드게와 또 그 목초지, 또 깁부돈과 그 목초지, 또 아얄론과 그 목초지, 또 가드림몬과 목초지 네 성읍을 드렸습니다. 므낫세 반지파, 저 이제 동쪽에 있는 이 반지파에서 준 것은 아낙 또 가드림몬 이런 목초지 두 성읍을 드렸고,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을 위한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목초지들을 드렸습니다. 27절입니다. 이제는 게르손 자손이에요. 이 게르손이 레위 지파의 맏아들입니다. 게르손이 맏아들이고 둘째가 그앗이고 셋째가 무라리거든요. 그 게르손 이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을 그 목초지로 주었고, 또 이제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습니다. 이사갈 지파에서는 기시온과 또 다브라, 야르묵과 또 엔간님, 그리고 30절에 보니 아셀 지파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 압돈과 그 목초지와 또 헬갓과 그 목초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어서 네 성읍을 드렸고, 32절에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이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한못 돌과 그 목초지와 또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입니다. 또 게르손 그 후손들에게 그 가족들에게는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 모두 13성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에서는 용느암, 또 가르다, 그리고 딥나, 또 나할랄, 이 네 성읍을 주었고, 루벤 지파 중에서는 베셀, 이것도 도피성이죠. 또 그 야하스와 그 목초지, 또 그데목, 또 무바앗, 또 갓지파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인 길락 라못과 함께 또 마하나임, 또 헤스본, 야셀, 이 모든 네 성읍을 드렸습니다.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그래서 토탈 이게 요 6개 도피성을 포함해서 48개 성읍이었습니다. 48이라는 것을 넷으로 나누면 10이잖아요. 12 곱하기 4입니다. 그리고 40이 이르면은 예수님의 그 족보에도 14 3번 해서 40이지만 또 3년 반, 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합치면 3년 반이에요. 그것도 달수로 따지면 42달. 그래서 이 40이라는 것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내지 오지 않더라. 또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애 창조절 때 침례를 받으시고 3년 반 동안 섬기다가 세 번째 맞는 6월절에 돌아가셨으니까 3년 반. 또 예수님이 이집트에 피난했던 그 시절도 3년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년 반이 여러 가지 많은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것도 일수로 나누면은 1260일이 되는 거죠. 이게 또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42 개념과 48의 개념을 보니까 제사장들이 입은 겉옷의 방울수가 48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8이라는 게 또 이렇게 제사장들이 땅을 분배받았던 48개 성읍, 이것이 다 연관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42절에 갑니다.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해서 이런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받았던 목초지와 이런 것이 있는데, 예루살렘이 훗날 성전이 됐고 거기에 성전에 바쳤던 많은 그 하나님께서 드렸던 재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가장 좋은 목초지가 어디냐 보니까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레위인들이 특별히 이렇게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거기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염소도 키워서, 요거는 제사장들이 또 레위인들이 직접 키웠기 때문에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정말 아름답게 거룩하게 키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침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고, 거기서 가브리엘 천사들이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린 것이 누가복음 2장 10절이에요. 그게 보니까 복음이란 단어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 내가 너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을 전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으니 예수님 탄생 소식을 이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의 양떼를 지키고 또 소떼를 지키고 염소떼를 지키고 있던 그 목자들에게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 태어났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러 가게 됐고, 그 후에 동방 박사들이 경배를 하게 됐습니다. 제일 첫 번 경배자는 물론 마리아와 요셉이죠. 예수님이 인카레이션 하신 성육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제일 먼저 영접했던 그들입니다. 43절에 갑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분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레위 지파 사람들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나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이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게 레위 자손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이런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분들에게 예배를 집중하고 안식을 주고 평화를 주고 치유의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군대 가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60만 대군이다, 5천 명이다 이런 숫자는 다 군대 나갈 숫자였거든요. 그 숫자에는 이 레위인들이 다 빠집니다. 제사장들이 거의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걷는 60만 대군이 이제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1세는 다 죽고 이제 2세가 마른 땅으로 이 요단강을 건넜다. 그때에 홍해 바다도 마른 땅을 건넜고 또 요단강도 마른 땅으로 걷는 사람을 두 사람을 뽑는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들 두 분만이 이렇게 40년 광야 생활 동안 1세가 죽지 않고 살아서 들어갔던 것이거든요.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나이가 얼마였느냐? 훗날 보니까 갈렙이 자기가 85세 45년 동안 따랐더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이 갈렙이 80세요. 여호수아가 70세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40년 동안 이 모세의 후계자로 활동을 해서 110세에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갈렙보다 한 10년 밑으로 보는데 그때에 그 요단강도 마른 땅으로 건넜던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던 그분들과 함께 건넜던 분들이 바로 그 엘르아살 대제사장 그리고 이다말 부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의 셋째 넷째 아들이죠. 이분들이 그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뿐만 아니라 이다말 대제사장과 그 엘르아살 대제사장과 이다말 부대제사장도 함께 건넜고, 그리고 수많은, 그 수는 모릅니다, 수많은 레위인들 제사장들도 함께 건넜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들은 군인 숫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60만 거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 이들을 꼭 얘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서 21장 레위 지파에 있던 분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1장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에 그 평생을 바친 우리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 대한 분깃을 각 지파들이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헌납을 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던 내용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별되어 되는 주의 종들, 잘 이렇게 섬기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은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또 제사장들을 잘 섬기는 가족들,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주시고 평화를 늘 허락해 주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아니할 때에 말라기에서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세상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가 망가지는 그런 참 어려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의 예배가 아버지 다시 회복되도록 코로나 때에 10,000개, 15,000개 교회가 문 닫았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택시 운전도 하고
또 노가다 현장에도 가고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 하나님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종들은 정말 예배에 전념하고 아버지 정말 우리 모든 우리 신학을 하시는 분들 정말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우리 한국 교회는 뭐 이렇게 신학교가 너무 많아서 주의 종들이 너무 많이 배출되고 하지만은 우리가 통일될 때에 정말 이 북한에 가야 될 많은 주의 종들이 필요합니다. 또 세계 일방에 우리가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꾼들이 필요한 이때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열심으로 신학교 공부하고 주의 종들이 정말 이 주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생활도 책임져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오늘 또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이 하루 주시는 것 가지고 오늘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로이교회를 위해서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와 정교를 위해서 또 특별히 이 황예수 일로품을 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아버지 하나님 집회 위에 오시는 우리 이인수 목사님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또 저희들이 변화받고 우리 교회가 큰 동력을 얻는 그런 찬양 집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